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경배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3장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코드를 잘못 잡아요. 코드네. 코드가 나 이 G코드인 줄 알았어. D코드로 하고 예수 사랑하시면 D코드로 하고 아버지는 G코드로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 도나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전합니다.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전부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
사랑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성경에 영예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내 평생에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 날 사랑 사랑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날 사랑 날 하나님은 누구도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 널 사랑하시네 너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예스연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오늘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피로 내가 죄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284장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도 284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G코드 찬송할지어다 예수
아멘 주의 그 사랑에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어서 깨울지어다 나의 친구여 그래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365장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배달하여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주 예수께 아뢰라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죽음 앞에 주 예수 여러분 괴로움과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눈물이 주 예수와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라 바라보는 나 아뢰라 근심하지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7장을 우리 찬양하시 마지막 찬양하실 때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를 친히 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지 주님의 그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밭 비교할 수 있을 십자가를 지고서 아멘.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아멘. 누구를 위하여 그 산을 오르셨나요? 겟세마네에 오르셨나요?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 다같이 눈을 감고 환난이나 죽음도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오니 어린애같이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그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옳고 하나님 천국 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그게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하나님 그 입에 말씀을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종의 입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춰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선지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감동을 받고 말씀 잘 듣고 그게 아니고 잘 드셔야 돼요. 음식처럼 잘 드셔야 된다고요. 먹고 마셔서 영이 배부르다 배를 두드리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다리를 다치면서 많이 깨달아요. 영적으로. 어제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열심히 걸었어요. 재활 운동하면서. 그전에는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 정도만 했는데 걸으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프니까. 근데 어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가지고는 언제 걷나 싶어가지고 좀 무리를 내서 좀 걸었습니다. 근데 걸리더라고요. 걸려요. 마치 어린아이가 첫 그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뛰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막 목발을 짚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되게 기쁨으로 막 걸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야. 걷든지 말든지 내 다리 아닌데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막 걸어다녀서 이제 걸어다니는 게 저는 신기해요. 이제 신기할 정도야. 막 그런 생각 든다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걸을 날이 올까? 뛸 날이 올까? 뛰는 거는 맘먹고 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이제 목발을 짚고 한 발 한 발 디디는데 되더라고요. 걸리는 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뼈는 이제 아픈 거는 없는 것은 이제 뼈는 이제 아직 완전히 안 해도 이제 조금 뼈가 어느 정도는 좀 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죠. 디뎌도. 처음에는 디디면 엄청 아팠거든요. 뼈가 안 굳어가지고. 근데 디뎌도 아프진 않아요. 근데 디디면 띵 하고 이제 울리기는 해요. 세게 부딪히면 안 되는데 살살 디디면 아프지는 않는데 그러면 뭐 걸을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2달 가까이를 안 썼잖아요. 여러분 멀쩡한 손도 멀쩡한 손도 여러분들이 기부스를 딱 하고 일주일만 안 쓰면 그 다음날 풀려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 궁금하거든. 안 움직입니다. 왜? 여러분 이 자꾸 써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면 그대로 굳는데요. 근데 이거는 기부스를 하는 것은 뼈를 굳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걸으려면 여기까지 최소한 올라와야 걸리거든요.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딱 굳어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엄청 아프죠. 근데 그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닿았다가 찜질도 했다가 풀어요. 야들야들하게. 그래서 성령이 와야 우리 마음도 풀려서 움직이는구나. 별 생각하면서 막 재활합니다. 막 재활하는 우리 교회도 재활이 필요하다. 제가 온전해지면서 여러분도 온전해지고 저도 온전해지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은혜가 돼요. 나름대로 이제 걸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발로 걸어야 돼. 어린아이 신앙 버리고 막 설교거리가 막 나오더라고 막. 야, 우리도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다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있어요. 못 걷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장성했고 왕이고 뭐 배운 걸 더 배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은 다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안 되니까 나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아오니. 아멘?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고 그냥 아장아장 되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6장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10대 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은 서요. 그런 삶의 목적은 이제 크게 이제 잡고 갑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그런 마음도 없는데요.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작정하셨죠.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삶의 목적이 예수님입니까? 아직도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알아요. 지금 못 들었는데. 얘기를 해줘야지. 아직도 여러분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었습니까? 자, 옆에 물어보세요. 다 바뀌었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림 그리지 말아야 된다고? 갑자기 그림 얘기하는 나중에 따라 만나서 얘기 좀 해봐요. 이제 목적은 바뀌었는데 근데 진짜로 목적이 안 바뀌어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바뀌었다고 믿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이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목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바뀌긴 바뀌었는데 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꿈이 있는 애들도 있고 꿈이 구체적인 애들도 있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제 저 산에 들어가서 삽 들고 파면 돼요. 여러분, 어린애일수록 자기 이성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살면서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큰 꿈은 다 생겨요. 아멘? 근데 막상 어떻게 살려면은 잘 못 살아지는 거예요. 왜?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입할 줄 알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그 꿈을 이루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추진력을 속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거. 그런 구체적인 꿈이 그러니까 애들 말로 나는 꿈이 없어요라는 말은 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바로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것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그 구체적인 뜻이 먼 꿈이 구체화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구체적인 방향과 그런 것들이 속도가 그리고 추진력까지 생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물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다 뭐가 옳은 것도 없어 사실은. 세상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고작 해준다는 그냥 멋있게 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효리가 국민대를 나왔는데 나 그거 잘 봤어. 국민대 나왔는데 국민대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그래도 성공한 선배라고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뒤에 교수들 쫙 있고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인생은 뭐라더라? 혼자 가는 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거,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저기 짧고 굵게. 인생은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멋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정답이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영광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출세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가는 길이 틀려버렸어. 예전에는 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 그 목표가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따라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렇지. 바로 나오시네. 10번 하니까 나오네. 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긴 나온다. 야, 되긴 된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게 뭔 소리예요? 요렇게 가면 죄구나. 죄라는 것은 사망이기도 하지만 옳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죄구나, 의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거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근데 그렇게 꼭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길이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다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녀가 여러분 난 마귀의 자녀야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다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 그래서 지금도 세상 주관자 마귀는 어찌하든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살면은 왕따 당해요? 왕따 안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 좁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왜 그럴까? 두 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직 안 바뀌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냥 불교단이나 기독교단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 그 오야봉만 달라. 오야봉. 스님하고 주님은 다르지 어차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건 똑같으니 목적이 그래서 회개 안 한 사람이 그렇고요. 회개를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위해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방향을 모르겠어. 나는 왜 나는 뭘 잘하지? 그래, 달란트. 따라봐. 달란트. 사명. 소명. 들어보셨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니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은 목사의 사명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깜짝 놀랐어.
내 엄마가 그거를 소명을 했대. 하나님 앞에 한나, 자기가 한나인가? 물론 한나가 이렇게 소명해서 아들을 바치기도 했지만,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동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당신은 소명이 있냐니까. 없대. 그럼 누가 소명을 받고 왔냐? 엄마가 기도해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 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오기 싫어 죽겠는 게 다 써 있어. 왜냐면 수업 시간에 뭐만 주식만 해요. 컴퓨터 켜로. 그 당시에 내가 몇십 년 전입니까? 그 당시에도 컴퓨터를 딱 놓고 수업 시간에 주식을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전철도 같이 타게 됐는데 전철 탈 때도 주식을 해는 거예요. 왜 주식을 그렇게 막 봐요? 그랬더니 지금도 돈이 왔다 갔다 한대. 내 속으로 뭐하러 신학교를 왔냐? 근데 그 당시에도 돈이 자기 개인 재산이 돈을 벌려서 10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년 넘었죠. 제가 신학교 간 지가 벌써. 예. 그때 당시에 10억이 있었는데 뭐하러 신학교를 온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그런 걸 때려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겐 다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오늘 본문에 4절을 한번 여기서 보세요. 4절 여기서 이거 봐봐. 앞에 봐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뭐 하라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명. 여러분들은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했으면 여러분들에겐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사에게만, 장차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용일 성도님도 있어요. 웃지 마요. 정들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하기 전에 작정했을까 안 했을까? 다 알고 있어. 요 사도 바울 요 놈은 좀 뭐 기질이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나 아는 거나 배경을 볼 때 이방인하고 높은 임금들과 전도하러 다니면 되겠다. 이미 딱 하나님 정해놓고 구원을 해요. 아멘?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릇으로 쓰려고 천하면 천한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와도 몰라요. 응? 그래, 이름도 까먹. 우리 고정훈 성도님이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월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청년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청년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나 청년에서 한 30대인 줄 알았어요. 청년은 보통 30대 아닙니까? 58일. 우리 고정훈 성도님 봤을 때는 청년 맞다. 58이면 우리 교회 청년이다, 청년. 우리는 70좀 먹어야 이제 좀 먹었구나. 그런데 58이 웬 58이야? 그래서 58이. 그래서 오기로 했다고. 오늘도 올 줄 모른다. 근데 다짜고짜 오면은 내가 차량 운행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오시면 시키려고 그냥 바로. 웃어야 돼 여기서요. 뭘 아멘이야. 뭐 오자마자 시켜요? 차량을? 근데 좀 이상하다 야. 감동했는데. 근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필요하긴 해요. 내가 다리를 다치려고 하니까. 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란 후의 얘기지만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죠. 성령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가르쳐줄 때 단순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의라는 것이 단순히 십계명만 외우고 모세오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의예요. 아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도 거기와 같은 맥락에서 말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잔뜩 해놓고 갔다가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지금 16장을 정리를 하면서 17장이 왜 나왔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아니지.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렵게 알아서 목사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심장이 온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장인데 그 마음에서 당신의 깊으신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요? 아멘? 결국은 내 소명을, 내 세명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히셔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그 길을 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넌 뭐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희한하게 믿냐? 너 교회 나와서 차량해주면 밥을 먹여주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너는 왜 충분히 내가 그 간증도 들었어요. 응? 새롭게 하소서에서 지금도 그 미아리 텍사스가 있는데 지금도 있대요. 한 150명 있대요. 거기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데 거기 미아리 텍사스 한 중앙에 약국이 하나 있대요. 한번 보셨어요? 혹시? 간증 들으셨어요? 약국이 하나 있는데 수십 년째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약국 가면은 여러분 그래도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조금 뭐 많이 나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벌고. 근데 왜 그 잘 버는 사람이 거기 가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갔대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었고 어머니가 계셨고 이혼을 하면서 이제 빚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누가 공짜로 처음에는 몇 달 그냥 쓰라 그러고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지금은 30년째가 계속 거기 있대요. 거기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왜 갔는지 모르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나와도 돼요. 이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여러분 대학병원이나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약국들은 돈 잘 벌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를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밑에 약국들이 즐비합니다. 아주 경쟁이 댕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약을 하나 사도 몇십만 원씩 사요. 비싼 거. 그러니 막 사람들 들어오라고 막 얼마나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막 없는 게 없어. 커피부터 해가지고 다 줘. 네? 골라서 가요, 골라서. 그런 데 가면 돈을 잘 벌 때가 알아줄 테니까 글로 와. 대학병원 밑으로 약국으로. 지금은 안 간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대. 왜?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기서 30년을 하면서 업소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니 별의별 여러분 사연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성년자도 옛날에 있었고 빚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재활을 해줘야 돼 진짜로. 그냥 약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뭐 강제로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올바른 직업을 갖고 이렇게 재활하고 사회에서 나갈 수 이럴수록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해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요. 돈 준다 그래도 몇백만 원 준다고 해도 거기서 고작 이제 200만 원 번대요. 많이 벌면 200만 원 번. 자기 하나 딱 쓸 거 번대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난 사명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여러분 바보예요. 선치예요. 선치하고 바보가 틀려? 여러분 바보죠. 그죠? 그 기술 가지고 다 알아준다는데
그거보다 3배는 벌 수 있는 최소한. 근데 그걸 포기하고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와야 안 와요? 많이 오죠. 그래서 119가 119나 112에 전화하는 게 아주 다반사래요, 그냥. 근데 뭐 자기 보고 그래요. 나 생긴 거 좀 보라고. 누가 나 건들지도 않는데 남자같이 생겼더라고. 아주 그냥 아주. 근데 거기서 아주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니까 웬만한 건 놀래지도 않아요. 도망가 버린대. 그래도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으로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은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여러분 그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출세나 명예나 내 개인의 안락이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길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반석 같은 길입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응? 10편 26편 한번 먼저 볼게요. 10편 26편 1절부터 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리.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야 돼. 그것이 곧 진리예요.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 육신적으로 출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사한테 지금보다 훨씬 돈 많이 벌고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내가 길을 열어준다는 거.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망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넓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당장은 넓고 좋은 길 같고 출세의 길 같지만 성공의 길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 허망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영광이 머무는 곳에. 교회만 있는 거 아니야. 주의 영광이. 네. 내가 진리 중에 행할 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8절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된다면 뇌물도 받고 뇌물도 주고 그거 다 불법인데도 그게 여러분 죽는 길인지 모릅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 보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죽는 길이에요.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 안 갈 텐데 안 보이니까 가는 거거든요. 11절. 나는 여기서부터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12절 보려고 내가 다 읽은 거예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해. 내 발이 어디에 섰다고요?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아멘. 여러분 자, 그 약사가 육으로 볼 때는 평탄해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범죄가 엄청나고 여러분 사각지대 아닙니까? 어두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여러분 보장이 여기 넓은데 여기 도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보장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위태위태하고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탄한 곳이다. 거기가 반석이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집을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어디다 지어요? 반석에다가 모래를 지어. 자기가 생각할 땐 다 반석이죠. 자기가 생각할 땐 다 그 길이 오라도 지금 망고 자기 생각이 돼. 여러분 미안하지만 옛날 얘기에서 꺼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근처 가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엄청 크더만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그 영상 장면을 그 수십 년 전에 엄청 컸습니다, 여러분. 현대백화점 저리 가라 했어요. 엄청 컸어요, 삼풍백화점. 그날도 여러분 그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의심이나 했을까요? 의심 정도가 절대로 안 무너진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나 의심 못 했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길을 지나갈 때 단 1%라도 무너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의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징조가 될 거야. 첫째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여러분 쌍둥이 빌딩도 여러분 그때 그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다 표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올 거라고 미리 그런 걸 보면 내가 올 것을 미리 예비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운 바벨탑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모래다. 아멘. 여러분 이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건 다 모래 같은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썩지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안전한 것이다. 아멘 좀 해요. 근데 그걸 이론으로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이 오면 그것이 환하게 보여. 보이기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당장에 눈앞에 돈이 아쉬운데 당장에 이 안전을 포기하고 거기 못 가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당장에 가면 붙잡히고 결박되고 죽을 게 뻔한데 여러분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니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바보라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도망가봤자 여러분 몇십 년은 더 육신적으로 안전하게 살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라도 안전한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목적이 바뀐 사람들 맞아요. 오늘 안 바뀌었으면 오늘 바뀌어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왜 순종 못하냐면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평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왜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조금 자세히 말하면 주님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 길에 그 길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자, 기도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할 텐데, 자 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라는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응?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인데, 자, 여러분들 다 전도하고 싶죠? 응.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전도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디 먼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넓게 봐서 복음을 믿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드리고 말을 드리고 행동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뭐예요? 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시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길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구누구를 데려가라고 지금 다 가르쳐 줘요. 아멘.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아멘. 여러분 기도 왜 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아멘.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구원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거기를 갈 생각도 안 해. 처음에 아마 거기도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기도했더니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했다. 왜 아시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았다는 게 여러분 뭐 갑자기 뭐 나타나셨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갔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서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또 모르니까 그때마다 기도처를 찾고 그때는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도 순간순간 목사님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턱턱턱 가르쳐 주십니까? 저는 안 가르쳐 주던데 다 그런 눈빛이야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속에서 증거를 주셔요. 그 증거를 제가 조금 뒤에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모를 때도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은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나. 그리고 설사 내가 그걸 못 알아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와 기도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오면 마침인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데 뭐 이 기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넓혀 놓은 거고 겟세마네 이 17장의 내용의 기도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유다가 나타나고 이제 로마 병사가 나타난 거 보니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처음에는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까? 막 그랬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만 조금 보고 마칠 텐데 따라 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따라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이 여러분 여러 이제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져요. 그러면 누구부터 내 자식이 있는데 누구부터 씌워줘야 된다고요? 자기가 먼저 씌워줘. 자기가 먼저 숨을 어른은요 숨을 오래 참으니까 먼저 자기가 하고 나서 숨을 하고 나서 어린애한테 하는. 내가 먼저 숨을 못 쉬는데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1절만 좀 볼게요. 1절만. 자 여기 앞에 펴보세요.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게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안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빼놓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대전팀도 모여서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할 때 먼저 30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목사인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간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전과 후가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그게 다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죠. 에베소서 1장 1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꼭 하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하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길게 설명했는데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빛을 보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가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영광을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 이게 맞네. 아멘. 그 약사가요 그 길을 갈 때 처음에는 다 바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박수쳐. 맞아 안 맞아요? 맞네. 나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바보인 줄 알았는데 비록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지만 그 돈 가지고도 자기가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새롭게 하소서 나왔는데 PD 보고 그랬대. 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올 때 갈 때 차비나 좀 주세요 그랬대. 이게 뭔 소리가 그랬대. 뭔 소린가. 그 이상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으니 차비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도 손에 없어져.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생기면 다 그게. 여러분 바보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사람들은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길을 방향을 자기가 가면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멘. 봐봐요. 세상의 빛이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야.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똑똑한 줄 알지만 잘 사는 줄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름대로는 그게 행복의 길이고 출세의 길이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게 다 행복할 줄 알지만 다 나중에는 다 헤매요. 이게 아니네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래. 빨리 꿈 깨세요 여러분. 거기 행복 없습니다. 거기 성공 없습니다. 나중에는 허망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돈 다 필요 없네. 출세도 필요 없네. 다 그렇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런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가야 돼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보고 야 그게 맞네 그래요. 아멘.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세상이 밝아져.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이 말세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사람들을 이기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불법을 저지르든 뭘 악법을 저지르든 위력을 사용하든 여러분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자기가 유익을 얻었으면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망하는 길이 거기에 있거든. 근데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당장에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갈 때 거기서부터 그 주변이 환해지는 길이 돼요. 아멘.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을 지금 묵묵히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딱 임하면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그 빛이 쫙 보여야 돼요. 그 길이 맞다. 따라보세요. 맞다.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출세하는 길 아닐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았어.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남들한테 얘기해주면 너 미쳤냐? 그 길 가게? 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 왜 망하는 길로 가? 아니야. 내가 가야 될 거기야. 하나님이 거기로 가래. 여러분 나에게는 거기에 빛이 보이는 거 빛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다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아멘. 네. 출애굽기 33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말은 오늘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가는데 당장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못 가는 길이에요? 못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길을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비춰주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길이기 때문에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염려거리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진 않았지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지혜와 계시형이면 여시형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그저 호흡하고 먹고 살려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이 땅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그 길을 모른다면 오늘 성령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깨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